우리는 비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나보다 또 신앙도 좋아 보입니다. 여기 두 도시가 있습니다. A도시는 내가 1년에 5만 불 이 연봉이 개런티가 돼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은 2만 불을 버는 그런 도시입니다. B도시는 내가 10만 불을 벌고 주변 사람들은 20만 불을 버는 그런 도시입니다. A, B 도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A 도시에서 사시겠습니까? B 도시에서 사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대답해 보시죠. 실제로 이 영국의 어떤 한 심리학자가 연구한 그런 내용인데요.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B 도시가 A 도시에 비해서 연봉이 2배나 높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연구에 응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A 도시에서 살겠다라고 선택을 했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절대적으로 얼마를 가졌느냐 보다도 내가 남보다 얼마를 더 가졌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비교합니다. 가진 것을 비교하고, 또 생긴 것도 비교하고, 또 우리 건강도 비교하고, 결혼하면 자녀도 비교하고, 가정을 비교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교회도 비교하고, 심지어 우리 신앙도 비교합니다. 비교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등감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절망을 주고, 겸손이 아니라 교만과 오만함을 낳고, 또 믿음이 아니라 낙심을 주는 우리 삶의 영적 질병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은혜의 신분이 있다.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 오늘 이 베드로 이 전서, 베드로의 이 서신을 받는 흩어진 나그네들, 성도들은 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문명, 문화 속에서 이방인으로, 떠돌이로, 또 주변 변두리 사람으로 날마다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혼란당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늘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부당함으로, 또 불이익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거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우리 어떻게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제대로 된 건가? 우리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가치는 정말 있는 걸까? 뭐 이런 혼란이 찾아왔어요. 스스로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흩어져 살게 된 오늘 이 시대에 흩어진 나그네들,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는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첫 번째 신분은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4절, 처음 읽었던 이 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이 택하신 족속이 바로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에는 두 종류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요, 자격에 근거한 선택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학교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자격을 봅니다. 학벌을 보고, 경력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점수를 봅니다. 이런 선택은요, 자격에 근거한 선택은 불안을 만들어요. 비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서. 또 하나의 선택은 은혜에 근거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이유는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경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비교당하면서 버려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구약의 신명기 7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선택은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야. 너희가 누구보다 나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더 누구보다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다. 나는 그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누구보다 기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누구보다 헌금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나는 그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은혜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29절, 30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3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미리.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요,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고, 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미리 우리를 아셨고, 미리 우리를 정하셨고, 미리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비교합니까? 비교는요, 은혜로 택함받은 성도들의 언어가 아니라 자격으로 평가받는 세상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택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앞뒤에 뭐 누가 앉아 계시는가? 누가 계세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이 앉아 계신 겁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나와 이 사람 둘 중 하나,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좋은 신앙을 가졌는지 오늘 여기서 그거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둘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교를 멈추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은요, 오늘 본문 5절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그냥 늘 듣고 뭐 찬양도 하고 뭐 이상하게 듣진 않지만 당시의 성도들에게는요,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요, 하는 일이 너무나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던 그 서로 다른 직분입니다. 이 두 직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경계를 넘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왕들이죠. 특히 사울 왕, 우리가 다 잘 아실 겁니다. 사울 왕은요,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 역할을 대신하려다가 왕의 직분을 잃고 맙니다. 왕권을 잃고 결국은 죽고 말죠.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 우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다가 분향단에 손을 대고 바로 나병이, 문둥병이 생기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이 왕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구분되어 있었고, 그 선을 넘으려고 했고, 그 직분을 합쳐서 누군가 혼자 다 하려고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인데, 이 멜렉스 왕이란 뜻입니다. 살렘의 왕이다. 실제로 창세기 14장에 이 사람이 등장할 때도 그렇게 소개됩니다. 살렘의 왕 멜기세덱. 누가 이 사람을 만났느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는 때에 이 멜기세덱 살렘의 왕이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지요. 그때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살렘의 왕이라고 그렇게 창세기는 소개하고 있지만,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장은요, 아론의 계열에서 이렇게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레위 지파에서 이 제사장들은 세워집니다. 근데 왕은 다르죠. 왕은 전통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게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과 전혀 다른 왕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지만 예수님은요, 신기하게도 발을 씻겨주시는 왕이래요. 예수님은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랍니다. 예수님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시는 왕이고,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의 권위를 가지신 왕이랍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입니다. 또 스스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그러한 제사장, 왕이신 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이 신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각각의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보다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성공하라고, 믿는 사람 성공해야지, 더 성공하고 높은 곳에 오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형통케 하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요, 자신이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백성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축복임을, 그것이 형통임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 신부는 오늘 본문 8절과 링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거는 거룩과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할 때 거룩은 뭐냐? 거룩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거룩하라는 것이죠.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한 나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나라는요, 나라는 단어적으로 혈통과 또 이 문화의 뿌리를 둔 그것을 공유하는 한 혈연 또 민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요, 당시에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그 나그네 성도들, 신앙적으로 혼란 중에 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국적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살면서 비교당하면서 로마 시민권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무시당하면서 사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거룩함에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적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에요. 신앙생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악하고 또 부패한 방식을,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건 말씀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성도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예수의 한 몸을 의미하죠. 그 몸은 교회고 바로 그 교회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인데요. 우리는 그렇다면 애초부터 아예 비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몸 공동체, 지체끼리 무슨 비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 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봅시다. 다시 한 번 봅시다. 이번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경쟁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고 한 가족입니다.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교를 멈춰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소유는요, 무엇으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소유는 쉽게 말하면 그냥 얼마 주고 샀냐 이걸로 그 가치가 결정되죠. 어떤 값을 치렀느냐, 그것이 그 소유가 얼마나 값지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 의해서 그 가치는 결정됩니다. 똑같은 신발이라도 제가 신었던 신발하고 손흥민이 신었던 신발하고는 똑같이 10,000원짜리라도 누가 신었느냐,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제게 더 비싸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샀다. 그러니 세상이 너희 가치를 평가할 수 없어.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세상의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수가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이 신분은 오늘 본문 6절에 링크되어 있는데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 당시 이 모퉁이 돌, 버린 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뭐 이렇게 생겨먹은 돌이 있어. 여긴 이거 뭐 건물 짓는데 어디도 들어갈 수 없는 돌같이 여겨져서 버린 돌인데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 돌, 머릿돌로 삼으셨다. 왜 우리가 자꾸 비교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소유권에 근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기도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만큼? 예수님만큼. 우리도 하나님께는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행복 기준이 뭐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어느 학교에 들어가냐? 어디에 취직하냐? 어떤 회사 다니냐? 또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연봉 얼마냐? 또 뭐 SNS 무슨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은 팔로워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 정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교를 멈춰야 될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신분증이 발급되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의 신분을 허락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복음, 그 섭리, 그 은혜,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비교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비교는 멈추고 사명은 뜨겁게. 다시 한번, 비교는 멈추고 사명은 뜨겁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증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곧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대상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고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야 되는 곳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는요, 감사이고 사랑이고 또 중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이번 주에 여러분 뭐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먹으니까 이번 주만큼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그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중보하고 또 거룩한 나라로서 한 지체 공동체, 예수 공동체로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요즘에는 애고 어른이고 깜빡깜빡 하는 게 그죠? 신분증 잊지 마시고 잘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신분증 잘 챙겨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니, 기도하기 전에 한번 옆 사람한테 잊어먹을 은혜의 신분증 챙기세요 하고 한번 얘기해 주시고, 함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은혜의 신분증을 발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비교하지 말고, 이제까지 하나님 죄송하지만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선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가진 거 비교하고 생긴 거 비교하고 또 자식들 비교하고 심지어 남편도 비교하고 아내도 비교하고 우리의 신앙도 비교하면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은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여 이 신분을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신분의 이 은혜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또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